자,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감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과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논할 때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키소는 지갑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코소는 술잔, 그리고 카소는 인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그런 히브리어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고 하는 게, 성숙한지 인격이 바닥을 드러내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을 어디에 또 어떻게 쓰는지 그걸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누구와 어떻게 마시는지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보죠. 그리고 분노를,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서 인내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이런 일을 평가할 때 이것을 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TV 토크쇼에서 화목한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꽤 다정해 보이는 부부를 보고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혹시 남편이 미웠던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이 부인이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웬걸요? 제 마음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수도 없이 죽었다 부활했다 해요. 어제도 죽었다 살았는 거려. 여러분, 겉으로 화목해 보이는 부부, 그들의 삶도 들여다보면은 다 이와 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그 부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면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들,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흔히 봅니다. 한국인의 고유병인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화병이 뭡니까? 억압된 분노의 감정 덩어리가 화병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눌러서 평안을 잠시 유지해 보지만 그 누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억압된 분노가 우리 안에서 감정의 덩어리로 남아서 이게 여러분 병으로 그렇게 진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내면의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려서 소원을 성취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바닥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인격이 성숙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격하게 일어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를 갖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분노를 정말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분노, 증오, 미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한번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면의 분노를 이렇게 다스려서 소원을 성취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이방 여인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녀를 가리켜서 그런데 인종적인 호칭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히스패인이 라틴어니 하는 것처럼 그 인종적인 그런 호칭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이 인근 이방 족속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던 호칭인데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비하의 뜻이 내포된 그런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외동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미의 애처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딸 때문에 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죠. 아이의 엄마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쳐버리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 이렇게 낙심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의 이 딱한 사정이 있는 거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에도 전에 없이 이 여자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았지요.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것이 여러분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26절 세 절에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냉정한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여인을 대하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지 않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고 하는 게 여인은 절박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더 부르짖고 구할 때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씀이 됩니까?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강구해서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여인이 그렇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정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해가는 거거든요. 침묵하다가 상관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개 취급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내면의 분노가 확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자기가 거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소원을 이루는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크든 작든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고 이건 사람에 대한 증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지체하심 구하고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전혀 상관치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들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노 그리고 증오,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다양한 그런 이유로 말미암은 우리 속에 이런 좋지 않은 어두운 감정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런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으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게 된 첫 번째 그런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서 나오는 것은 결단해야지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온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방 가나안 지역, 이것이 그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경은 그녀를 가두고 있었던 영적인 장벽으로 해석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리적인 장벽과 인종적인 장벽,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특별히 가나안인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어요. 이 장벽은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움을 갖게 했고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같은 아주 철옹성 같은 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종적 장벽이 있었고 경제적인 장벽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그 결단,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경을 뚫고 나오는 그와 같은 어떤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 절박함이 여러분 이렇게 지경을 뚫고 나오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던 그 이유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확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의 치유가 급하긴 하지만 믿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철옹성 같은 벽을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갇혀졌던 이와 같은 그 지경 안에 가려진 이 높은 벽을 뚫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으로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 가운데 확 믿음이 임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녀가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런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네트워킹이 돼서 인맥을 갖고 있어도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갇혀 있었고 이 지경 가운데 갇혀서 꼼짝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고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임하게 될 때 이 믿음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벽을 뚫는 그와 같은 강력한 파워를 임하게 되면서 그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보통 사람 말고 그냥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암만 긴박한 문제가 있어도 말이에요. 나와서 그렇게 절박하게 구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크게 불평하면서 침 뱉고 돌아서지 않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견디고 참을 사람 얼마나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 차별의 그 장벽을 뚫고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멀리서 외치던 이 여인이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침묵하는데 말 안 해? 내가 구하는데 저렇게 나를 외면해?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차별하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절했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더 좁혀진 거예요.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서 멀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그 안에 임하니까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거리를 좁히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좁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갇혀진 이 지경을 벗어나게 하고 장벽을 뚫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그 지경에서 나오려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고서는 문제 해결이 사실은 요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살다 보면 정말 긴급히 해결해야지 될 그런 일이 있는데도 죽게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 지경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해야지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지경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 해결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마음의 분노 증오가 일어나면서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억압된 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피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극복돼야지 될 그런 문제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살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두고 있는 그 지경에서 나오는 결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게 될 때 주님께 구할 때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듣는 말씀, 언약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힘이 돼가지고 지경을 벗어나서 장벽을 넘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신적인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망설임 같은 거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자존심,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환경의 지경에서 나와야지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망설이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냥 그 지경에 갇혀가지고 그렁저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만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와 같은 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임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서 솔로몬이 정말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그 장면을 한 주간 내내 살펴보았는데,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서 다시 이 솔로몬이 그 지경을 벗어나서 장벽을 뚫고 마침내 큰 일을 이루는 이 장면의 그런 중요한 이유를 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결심하니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시행한 것은 그가 그 지경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결심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린 솔로몬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 위에 올랐을 때 그 성전 건축의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려웠어요. 왕 위에 올라서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이 계속 지체되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그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그 해야 비로소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이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뒷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됐을 때 지금 스스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일이라 망설이고 주저하고 뒤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이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과 동일한 감동을 가지고 다윗이 남긴 유업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감동이 특별히 임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결심했다고 하는 것, 아마르라고 하는 것,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작정했다고 하는 게, 이 작정하는 동시에 그는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뒷일이 어떻게 될까 하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지경을 벗어나 나오게 될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어요. 7년 동안 중단 없이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서 마침내 큰 성과를 이루어서 우뚝 서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런 물리적인 지경보다는 실제로 감정적인 것, 우리 내면의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망설임 같은 체면 같은 이런 감정적인 것이 우리를 가두어 두고 꼼짝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지경에서 한번 나와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너에게 준 그런 감동에 따라서 한번 그 지경을 벗어나라. 도전을 주는데도 이런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를 가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머물 때는 이 소원만 내가 맨날 아뢰는 것이지 실제로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이 여인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지경이 무엇인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지 실제로 그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유예된 그런 소원 성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강렬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지경은 어딘가, 나를 가두고 있는 장벽은 과연 무엇인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름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지경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었고, 나와서는 주님을 보자 주 다윗의 자손이다 외쳐 불렀는데, 이방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고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려고 하면은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보지 못합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 높여 불렀다가는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 그는 그만큼 그러나 절박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간 이 여인, 절박함이 함께 있었어요. 믿음과 절박함이 같이 물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는 자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만 지르면서 소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목소리 쉬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로 삶 속에서 행함이 그야말로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 못 지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성격 때문에도 못 지르고 육신의 그런 한계 때문에도 못 지르는데, 그러면 소리만 높이 지른다고 다 기도가 응답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40일 부흥성회 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훈련이에요, 다 그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훈련의 일환이지, 그런다고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르짖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그런 외침, 그런 부르짖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러나 이 여인의 외침에는 그냥 부르짖은 것만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신앙 고백이고 자기가 죽을 각오도 하고 위험을 맞서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외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비겁하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행함이 있게 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소원은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 여인은 그 한마디,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진정성, 그리고 그 절박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내가 믿는다고 말했다가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왕따로 놓지 않을까? 왜 이런 염려만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훈도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믿노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욕먹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다, 내가 뭘 믿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건 내가 선포하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봤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모욕을 뚫고 나가서 소원을 성취한 것이에요. 목적 의식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냐 그거죠. 다른 데 가보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확 믿어지니까 이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니 지금 딸이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 그것 때문에 거기 나갔는데 그 한마디 들었다고 돌아서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믿음이 받쳐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그 여자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테스트하는 기간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주지 않아요. 쉽게 주는 것은 쉽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소원 성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가나안 여인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한 거예요.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엄마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이입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가 나고 내가 그예요.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고통이야.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는 딸의 고통을 자신의 죄로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딸의 고통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의 원인을 물어봤어요. 죄로 보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모든 병을 죄로 봤다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 그녀는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유대 사회의 문화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 고백 속에서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딸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인데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말하게 되면서 그래서 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죄의 고백이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의 고백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사함받았어요. 성만찬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원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와 같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짓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한 것,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참담한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은 딸과 일심동체 그야말로
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고 딸의 죄가 자기의 죄고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는 우리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전체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피터라고 하는 아이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피터 아빠가 가족들이 성탄절이라도 기쁘게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와이프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아빠가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상력 놀이를 한번 해보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돈이 없으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피터의 가족은 며칠 동안 서로 모르게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에게 주기 원하는 그런 선물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피터와 엄마, 아빠가 추리 밑에 앉아서 같이 선물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검정 리무진과 빨간색 모터보트를 선물했어요. 물론 그림이에요. 근데 아빠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새 모자를 선물하니까 엄마는 정말 진짜 실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리액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에게 그리고 피터는 엄마 아빠에게 수영장 그림 그리고 장난감 그림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터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수영장 있는 집 얼마나 좋고 장난감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제 피터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드릴 차례가 되었어요. 피터는 얼굴 가득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동안 그렸던 그림,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림을 이제 한 장 떼서 부모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던 엄마 아빠가 그림 밑에 쓰인 두 글자의 시선이 머물더니 눈가에 이슬이 고이고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피터를 안아준 겁니다.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두 글자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때 부모님들이 그런 선물을 주고 서로 기뻐했지만 이 피터의 마음에는 그냥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됨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터 엄마 아빠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를 선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번 40일 새벽 부흥성의 주제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 주 안에서 서로 다른 육신의 부모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어떤 한 개인이 한 구석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물론 혈육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지만 딸과 이 자신의 문제를 같이 동일시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죄가 내 고통이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 당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일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것,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서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되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냉정하게, 냉혹하게 그 여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될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그의 믿음을 크게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육신의 소원까지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 감정이 있는 것은요, 어느 때는 힘들지만 힘든 감정마저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든 과정이 있어야지 기쁨의 감정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어요. 이 감정들 가운데 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그게 분노의 감정인 겁니다. 정말로 분노의 감정, 한번 우리말에 뚜껑 열린다고 하는 게 있는데 뚜껑 열리면 그러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뚜껑이 한번 열리게 되니까 엄청난 일이,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그제도 그런 뉴스 많이 읽었는데 정말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일들이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억압된 분노로 화병이 되고 감정의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그렇게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오늘 지혜가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화가 된 예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존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생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분노와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의학협회에 발표했어요.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과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한 의사가 그의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지만 그 비판이 개인 인신공격까지 이어지게 되자 이 존 헌터가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만 그에게 분노를 폭발했어요. 불행하게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분노로 인한 심장 혈관의 순환 장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분노가 폭발해서 이상할 것이 없었던 우리 가나안 여인을 그러나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야말로 분노를 발휘해도 우리가 볼 때,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상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 냉정한 주님 앞에 그는 온전히 서서 오히려 더 가까이 서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선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 감정이 뒤집어지게 되면, 내 감정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원천적인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건 분노해도 괜찮겠다, 아니 저 사랑의 주님이 왜 저러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자는 끝까지 자신이 거기 왜 있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받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내 감정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전혀 은혜 받지 못해요. 예배할 때 예배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속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정말로 귀한 이 시간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과연 우리가 헛생각이나 하고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나 이렇게 두루두루 내 생각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 여인은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역사 시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거기서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아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는 그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분노의 벽, 증오의 벽에 그가 갇히지 않고 그 지경을 뚫고 나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간구한다. 그녀는 딸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은 어떤 취급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자신이 개 취급을 받더라도 딸이 낳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수욕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것은 그녀가 주님께 나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치유자 예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들어가면서 딸과 하나됨과 그런 절박성과 믿음이 같이 일하게 될 때 이 소녀,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순간순간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미움과 증오와 오해와 갈등과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내 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증오의 덩어리, 화병의 실체적 모습, 이것이 덜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